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샬롬의 기도송을 들으면서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마음을 집중하곤 했는데 제가 와가지고 한 5번째 기도송이 바뀐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그 기도송에 내 기도를 조율해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사람은 쉽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사람을 보고 또 세상을 보면서 정말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고개를 막 이렇게 흔들면서 말합니다. 진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러다가 아예 이렇게 얘기할 때가 또 있어요.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이죠. 과연 그럴까요? 사람은 변하는 걸까요? 변하지 않는 걸까요? 사실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는 시점들이 대개는 사람, 특히 나 말고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순진하고 어리석은 기대, 그런 낙관이 무너졌을 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 이 말이 회의적으로 들리기는 해도 지혜로운 말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 존경하는 선생님들, 또 목사님들, 교회 어른들을 통해서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 그런데 그런 말에 고개를 주걱거리다가도 그 사람이라는 말 대신에 나라는 말을 한번 넣어봤거든요. 나는 쉽게 변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기분이 나빠졌어요. 왜냐면 내 딴에는 내가 많이 변하고 또 긍정적인 방향으로 앞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갑자기 싫어졌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는다고? 갑자기 무기력함이 몰려왔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이 변화됐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변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이, 어떤 목사님, 어떤 교수님이, 어떤 전문가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사람은 변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저는 찰싹같이 여러분은 변화할 거라고 믿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변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변하는 만큼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변할 거다. 물론 쉽게 변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지만, 어렵지만,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더디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변할 겁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냐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복음의 말씀은 여러분의 삶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이것이 근거입니다. 여러분이 매주 말씀을 듣는데도 삶이 변하지 않는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설교일 수는 있어요. 가르침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바울이 에베소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일입니다. 에베소는 골로새에서 서쪽으로 18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랬더니 어른들이 물어요. 그럼 골로새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청년부 목사의 자존심을 걸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에베소에서 서쪽으로 180km입니다. 잘 이해하시더라고요. 더 이상 질문을 안 합니다. 어쨌든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골로새에 살고 있는 한 부자가 에베소에 왔다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입니다. 필레몬 하면은 아마 그리스어나 라틴어 쪽에서는 아마 친절한 사람이다, 그런 이름 뜻을 가진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크리스찬이 되어 이제 고향인 골로새로 돌아가서 이제 생활을 하자 가족들이 전체가 다 세례를 받고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은 바로 그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한 장밖에 되지 않는 그 편지가 우리가 가진 신약 성경 27권 중에 한 권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빌레몬의 집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고 크리스찬이 됐다라고 해서 모든 일들이 잘 된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혹은 내가 복음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내 삶은 모든 일이 잘 될 거다, 만사 형통할 거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은 살짝 의심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 안에서만 봐도 복음을 믿은 이후로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언짢은 일들을 견뎌내야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빌레몬도 그중 한 사람이었어요. 에베소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정말 기쁨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가정에 언짢은 일이 생겼습니다. 굉장히 기분 나쁘고 불쾌한 일이 생겼어요. 그건 뭐냐면 그 부유한 집의 종이었던 사람이, 한 종이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아마도 고대 사회에서 종이 도망을 갈 때 늘 그렇듯이 아마 주인 집에 있는 상당수의 돈을 훔쳐가지고 달아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 고대 사회에서, 그리고 이 그레코 로만 사회에서 종이 도망을 가잖아요. 그럼 이건 엄청난 죄에 해당합니다. 합법적으로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죄가 이 종이 주인이 이렇게 이렇게 정해놓은 범위 혹은 주인집을 도망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을 간 종의 이름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네시모라는 종이 하필이면 도망친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자기의 주인이 그 에베소에 갔다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변화된 바로 그곳 말이죠. 근데 여기서 잠깐, 오네시모, 헬라말로 오네시모스라는 이름의 뜻은요, 쓸모있다, 유익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종의 이름이 뭐 만복이 뭐 이런 이름들 있잖아요. 종하면 딱 떠오르는 이름. 근데 오네시모스라는 이름은요, 쓸모있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아마 주인에게 좀 쓸모있는 존재가 되라고 그런 이름을 붙여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실제로 일을 정말 잘하고 쓸모가 많아서 주인의 총애를 받는 그런 종이었을 수도 있죠. 몇 년 동안 빌레몬의 집에서 일을 했을까요? 알 수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오네시모가 쓸모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그 종이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을 쳤으니, 그럼 주인인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그 녀석은 쓸모가 있기는커녕 가장 쓸모없는, 가장 무익하고 한심한 사람인 셈입니다. 나의 호의를 배신으로 답했으니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근데 그 쓸모없는 종 오네시모가 하필 간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리고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지만 그곳에서 바울을 만납니다. 그때 바울은 옥에 갇힌 상태였어요. 근데 그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말을 듣고 종인 오네시모도 복음을 받아들여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구금 중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아주
극진하게 보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뭐라고 부르냐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그렇게 부릅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갇힌 중에 낳은 내 아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배신자였던 사람, 주인을 버리고 도망한 사람, 그 노예 오네시모를 바울은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그를 자기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감동이에요. 여기까지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누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그 오네시모가 정말 아들처럼 자기를 잘 보살피고 돌보고 이러는 걸로 끝내고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자기의 제자로 삼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 오네시모를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정말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아슬아슬한 모험입니다. 여러분 최악의 경우 빌레몬이 딱 오네시모 나타났다, 그러면 분노해서 그 오네시모를 붙잡아다가 가두고 죽일 수도 있는 문제예요. 죽이지는 않더라도 엄청난 처벌을 해도 그 당시 사회에서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가 도착했을 때 그 오네시모를 벌하고 혹은 그를 때리고 죽였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오네시모를 잘 받아달라고 부탁한 바울과 그 부탁을 안 지킨 빌레몬의 관계는 얼마나 껄끄러워졌을까요? 여러분, 한 명의 크리스찬 얻기도 참 힘든 그런 시대인데 지역의 꽤 유지가 크리스찬이 됐단 말이에요. 그 유지의 종이 도망갔어요. 그럼 복음으로 변화시켰으면 됐지, 그냥 에베소에서 데리고 있었으면 됐지. 그 오네시모를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서 주인과 만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 간 큰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바울은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9절에 보면 사랑으로 주인인 빌레몬에게 간구합니다. 뭘 간구하냐면, 여러분 간구하다는 말을 우리가 주로 언제 씁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다라고 할 때 쓰죠. 근데 여기서 바울이 나 늙었거든, 나 나이 많아, 나 지금 감옥에 갇힌 상태거든, 그러면서 사랑으로서 빌레몬에게 간구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제발 내 말 좀 들어달라는 것이지요. 무슨 말인고 하니 도망간 종, 너를 배신하고 너를 힘들게 하고 너의 기대에 대못을 박은 그 오네시모를 받아주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나를 배신한 사람을 받으라니, 내 마음에 큰 상처를 안긴 사람을 받으라니,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근데 여러분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이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바울은 11절과 12절에 이렇게 씁니다.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복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스프랑히나라는 말은 내 심장이다, 나의 애타는 마음이다 라는 뜻입니다. 누군가를 보내면서 이 친구는 나의 애타는 마음이야, 그 애타는 마음을 잘 받아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은 쓸모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주인을 배신했으니 가장 쓸모없고 못된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 오네시모를 주인인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11절 12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는 바로 내 마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의도적으로 오네시모라는 이름이 가진 쓸모있다 라는 말을
주인인 빌레몬이 기억할 수 있도록 글을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나를 변화시킵니다. 쓸모없게 된 사람을 변화시켜 쓸모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쓸모는 세상이 말하는 쓸모가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의미에서 쓸모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름 그대로의 오네시모, 쓸모 있는 자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아주 미치겠어요. 내가 필레몬이라면 한번 만나서 따지고 싶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힘든 일을 자꾸 하라고 하십니까?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잠시 떠나간 건 도망간 겁니다. 네 종이 너를 잠시 이렇게 도망간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합니다. 이런 빡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를 잠깐 떠났는데 잠시 그 떠난 것이 너의 영원한 너의 친구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인간적인 눈으로는 관계에 단절이 벌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영원한 관계의 회복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이 이쪽 교회에서 저쪽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있는 거, 그건 이상한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면서도 다시는 안 봐. 이런 관계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지금 받아들인 것이 복음인지 다른 어떤 것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회복 정도가 아니네요. 보니까 바울은 빌레몬에게 아예 그 오네시모라는 종을 종으로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맞으라고 말합니다. 미칠 노릇이죠. 왜 그러냐면 만약 빌레몬이 정말로 바울이 시키는 대로 도망간 종 오네시모를 그냥 받고 잘 대해주면 주변에 소문이 납니다. 빌레몬 미쳤나 봐. 재산을 가지고 튄 종이 돌아왔는데 무지무지하게 혹독하게 벌을 주기는커녕 그 종을 형제처럼 잘 대해주고 있는, 살짝 도른 거 아니야? 이러면서 빌레몬을 조롱할 수도 있는 것이 그 당시의 사회적 상황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해라. 오네시모 받아들이는 것을 나 받아들이는 것처럼 해라. 그리고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해라. 오네시모가 만약 1억 가지고 튀었다. 지금 갚을 능력이 없겠죠. 다 썼을 거예요. 그럼 그것을 오네시모에게 받을 생각하지 말고 나한테 달아둬라. 내가 갚겠다. 빌레몬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지금 갇혀 있으니까 뭐 무슨 말은 못하겠어.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분이 말이죠. 자, 그러나 바울은 진심을 담아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혁명적인 일을 빌레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아닌 것은 복음을 가장한 다른 가르침에 불과합니다. 너무한 일일 수 있죠. 이렇게 끔찍한 잘못을 저지른 그런 사람을 용납하라니, 화해하라니. 그런데도 바울은 그렇게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말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난 못해. 나 그 인간 다시는 안 보기로 했는데 난 못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잊어버리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내가 오네시모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실존이,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요, 주님께서 많은 것을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고 안겨주셨는데 그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자기의 사리사욕만을 위해서 사는 에베소로 토낀 오네시모의 삶이다, 이겁니다. 그런 우리를, 그렇게 그분의 뜻을 배반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랑으로 받아주셨는데, 그런 우리가 나한테 배신했다고, 나를 힘들게 했다고,
나를 아프게 했다고 그 사람 내치고 받아들이지 않을 권리가 있는 걸까요?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오늘 빌레몬서는요, 빌레몬이 나중에 오네시모를 받았다 안 받았다라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그래서 흥미롭습니다. 빌레몬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 지난주 저는 우연히 어느 카페에 갔다가 진열대에 놓여있는 한 권의 책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책 제목이요, 누가 나를 쓸모없게 만드는가 라는 제목이었어요. 거기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 쓸모없는 너를 위하여 라고 정했어요. 그때 어떤 분이 깜짝 놀라서 오늘 설교는 바로 저를 위한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괜히 질에 찔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20세기의 중요한 사상가였던 이반 일리치가 지은 책이었습니다. 영어로는 이 책이 쓰여진 것이 1978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출간된 책이죠. 근데 그 책을 읽는데 마치 오늘 우리 시대를 보고 일리치가 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한 대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매일매일 자신의 몸을 자동차와 전철에 가두고 자기 몸을 스스로 갉아먹지 않으면 적응할 수 없는 곳이 이 도시의 풍경이다. 이곳에서 날마다 쏟아지는 물건과 명령이 내가 원치 않는 결과를 만들고 그때마다 나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들수록 차별과 무기력과 절망의 골이 더 깊어지는 세계다. 이렇게 썼어요. 40년 전에 쓴 겁니다. 놀랍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건 꼭 오늘 서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반 일리치는 현대의 새로운 가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인간이 과도하게 시장 경제와 상품에 의존하고 풍요로움에 중독됨으로써 생겨나는 모든 인간에게 구석구석 스며 있는 무기력함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일리치는 40년 전의 인간을 보면서, 아니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의 삶을 꿰뚫어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플러그처럼 시장에 꽂혀 평생을 생존이라는 감옥에 갇혀 살게 된 인간. 일리치 특유의 과격한, 그러나 섬뜩할 정도로 실감이 나는 표현입니다. 그런 인간의 삶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일리치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자율은 무너지고 기쁨은 사라지고 욕구는 좌절되는 삶. 스스로 자기 몸을 움직여서 자기가 먹을 것을 생산할 수도 없고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점점점 잊어버리고 누군가에 대한 의존성만 점점 키워가고 있는데, 그런데도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문제다라고 생각하면서 저항하지 않는 이유가 있답니다. 세 가지 환상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우리는 그냥 좋은 물건 사서 잘 쓰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소비자로 태어났다. 이게 첫 번째 환상입니다. 두 번째 환상, 그러므로 내가 내 삶을 주체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은 할 필요가 없다.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살아? 우리 주변에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다 그 전문가들에게 집 짓는 것, 밥 먹는 것, 법률행위, 모든 걸 다 의존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야. 세 번째 환상입니다. 먹을거리, 입을거리, 주택, 의료, 종교, 내가 고민하고 선택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그들에게 돈을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돈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분야의, 작은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현대 사회가 움직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환상 속에서 저항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아주 그 결과가 혹독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옆에 있는 이웃의 안에 있는 놀라운 자율성과 창조성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게 된다는 겁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특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거기에 맞서서 함께 일하고 함께 서로 만든 것을 가지고 먹고 즐기면서 우정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린 겉으로는 꽤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내 삶을 주체적으로 구성해가는 데는 너무나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다른 사람과 우정을 맺고 함께 걱정하고 함께 싸우고 버티고 뭔가 새롭고 선한 것을 만들어내는데 철저하게 무기력한 인간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청년들을 만나면 자주 듣는 얘기가, 저는 사회성이 떨어져요.
여기 와서 3년 반 동안 사회성 좋은 사람, 나 사회성 좋아요라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다 사회성이 떨어진대요. 우리는 점점점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 맺는 능력이 상실되고 있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먹을 거 필요하면 마트에 가면 되고, 또 어려운 일 있으면 전문가들에게 의존하면 되니까요.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전문가,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이 되려고 발버둥 치는 사이, 나 자신에게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이웃과 동기들에게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을 이반 일리치는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네시모로 만드셨습니다. 쓸모있는 존재가 되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쓸모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너의 삶을 창조적으로 키워가고 너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든든하고 쓸모있는 버팀목이 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건만, 우리를 보내셨건만, 우리는 그 이름값 못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복음은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무기력하고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그렇게 쓸모없는 존재는 사실조차도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복음으로 다시 붙잡으시고, 비록 위태위태하긴 하지만 다시 사람들에게 보내십니다. 다시 쓸모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서로에게 힘있고 스스로에게 자유로운 존재가 되라고 우리를 묶어주십니다. 그렇게 묶여 있어야만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회로 묶어주시고 동기속회로 묶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후에 있는 동기속회, 이거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초대예요. 나 혼자 나에게 익숙한 사람들, 내 구미에 맞고 내 취향에 맞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려서 가끔씩 전문가의 도움이나 받아가면서 현대화된 가난 속으로 빠져들 수 있는 우리를 다시금 풍요롭게 해주시기 위한 기회인 것입니다. 동기속회 꼭 가십시오. 사진 발만 봐도 제가 알 수 있어요. 누구 신발인지. 여러분 빌레몬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네시모가 돌아왔어요. 속회를 합니다. 오네시모가 돌아왔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네가 지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왔냐? 완전 진짜 빡쳐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바울이 나중에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를 골로새서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4장 9절에 놀라운 대목이 나옵니다. 사랑받는 신실한 형제인 오네시모도 같이 보냅니다. 그는 여러분의 동향인입니다. 그들이 이곳 사정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베소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골로새를 향해서 몇 사람을 보내는데 오네시모도 그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여러분 추측해 볼 수 있죠. 빌레몬은 이 오네시모를 면천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갇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바울의 선교 활동을 돕는 역군이 될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해주신 것이죠. 참 해피엔딩입니다. 해피엔딩이에요. 전설에 의하면 오네시모는 에베소에서 순교하고 빌레몬은 골로새에서 순교 함께합니다. 네로 황제 때 채찍으로 맞고 허리까지 땅에 묻힌 채 돌에 맞아 둘이 함께 순교합니다. 해피하죠. 이것이 해피한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쓸모있는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해피엔딩입니다. 해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쓸모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근데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어쩌면 우리는 점점 쓸모없다는 그런 느낌에 시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이 원하는 쓸모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참 많은 시간 쏟아붓는데 내 옆에 있는 친구들, 동기들에게 내가 얼마나 쓸모있는 존재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정말 마음 비참합니다. 너무 내가 세상에 인정받는 일만을
나의 중요한 목표로 생각하고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에게 오늘 동기속회의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어색합니다. 서먹서먹합니다. 오랫동안 함께 대화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말할 때마다 다른 생각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동기속회의 자리가,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우리를 오네시모로 새로 세우시고 화해하게 하시고 또 사람들을 품어 안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시키게 하는 초대 시간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도 참된 존재로 변화되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